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어, 뭐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막노동을 할 때요, 제일 반가운 소리가 뭘까요? 예, 그도 맞습니다. 예, 근데 실내 할 때는 비 오는 소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밥 먹고 합시다. 이 소리가 엄청 반갑습니다. 예, 그때 되면 뭐 하니까요? 쉬니까. 맞죠.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또 하나 반가운 소리가 있습니다. 뭔 소리가 반가울까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집에 갑시다인데 집에 가자고 안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마이 합시다. 뭐 이래요. 이제 시마이가 끝냅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일하시는 분들이요 칼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일할 뭐 사실 잔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막노동 같은 경우에는 잔 뭐 잔업수당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면은 하다가도 그냥 낳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빨리 없어집니다. 근데요, 제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인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면은 오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부들이 딱 시간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심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끝냅시다. 이래요. 아, 그때가 되면요. 조금만 더 하면 요거 끝내면 다음 공정 내일 되면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하다가도 그만두고 갑니다. 이게요. 아, 참 사람이 간사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칼퇴근하면 좋은데 제가 또 그 일을 진행하는 입장이 되니까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이게 뭔 차이일까요? 예,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차이고요. 주인과 직원의 차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업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뭐 심하게 합시다. 이 소식이요. 어부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 이 배의 주인은요. 그물을 싣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 주인이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요? 성경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사실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되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신이 나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마음이요 너무 다를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요. 내가 이만큼을 준비했어요. 이만큼 준비한 거를 너무 빠른 시간에 다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사를 위해서 오늘 뒷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랑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음이요. 뭐 천지 차이겠죠. 힘도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장사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됐다가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요. 한 두세 배 이상으로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아버지처럼요. 그물을 싣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나의 바다에서요.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뭘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목표치까지 하는 것이요. 오늘의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직장인에게 직장에 출근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이요. 나의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회사를 운영해 가는 것이 그물을 내리는 것이겠죠. 각자마다 그물을 내려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표치를 건져내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관계를 건져내는 것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돈을 건져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건져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열심히 요까지 운동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더 튼튼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건강을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건지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사람 자체를 사귀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재산을, 고기를 얻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기를 바래요? 건져내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물을 내렸으니 고기를 잡고 싶은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부릅니다. 강태공은요, 이 주나라 시대에 강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있기도 했어요. 이 태공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군주가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강태공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요, 바늘이 없는 낚싯대를 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다가요? 낚시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서 물었어요. 아니, 바늘이 없는 낚시를 가지고 왜 낚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태공처럼요, 처음부터 고기 잡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든지요, 고기 잡기를, 그물을 던지면, 낚싯대를 들이우면 건져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빈 그물로 오기를 원하고 누가 빈 그물만 씻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빈 그물만 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없으셨나요? 빈 그물만 씻고 있는 그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 경험을 동원해도, 아무리 탁월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 성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살아갔던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또 어느 날은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원한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물을 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요, 빈 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빈 그물도요, 그곳에서 요셉은 열심히 씻었습니다. 죄인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의 가장 최고 권력자, 왕이었던 파라오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파라오 다음 가는 두 번째 권력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빈 그물만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빈 그물이 내 삶의 축복이 근데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빈 그물밖에 없어요. 빈 그물을 씻으면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실감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빈 그물의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은요, 두 장면이 각각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어부들이 그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갑자기요. 그물을 싣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자. 땅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서 저 바다 위에 좀 배를 띄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조금 떼라라고 했을 때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실패할 대로 실패해서 낙심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라고요? 야, 나 좀 도와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 사실 내가 지금 밤새도록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누구를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배 위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4장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이요. 이미 그 전에 5장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기 전에 4장에서 시몬의 집을 한번 방문하셨어요. 그때 열병으로 아파했던 자기의 장모님을 낫게 해주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장모님 병도 낫게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부탁 안 들어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요. 제가 두 장면이 흘러가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장면이 뭐였어요?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면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부들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혹은 어느 정도라도 잡았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 잡고 있는다고 하다가 그물 씻으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1절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3절에 자신들의 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깊은 상실감 가운데서 그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건성으로 들었을 수 있어요. 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몸도 지치는데 누군가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했던 그 일의 마무리라도 빨리 하고 집에 가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자꾸 내 길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모르는 내 마음 안에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물만 씻고 있는 절망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상처의 때, 상실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만
씻고 있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그 밤 모든 물고기를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밤 모든 물고기를 거두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로 나를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야, 너 한번 괴로움 당해봐. 이러면서 모든 물고기를 다 없애신 걸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물만 씻고 있는 그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물만 씻게 하신 하나님의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때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부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교체되어지기를, 바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말씀을 그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셨어요. 설교와 관계없이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주목하셨냐면 시몬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잠시 중단하시고 시몬에게 주목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요 사실 어딘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할까요, 서영아? 네? 어디가 이상하지? 예. 어디가 이상하냐면요. 그물을 내려라 이거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어부인 시몬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업이 원래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부한테 뭐 하고 있어요? 군수 두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일평생을 갈릴리라고 하는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곳에서요.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물때는 어떻고 고기는 몇 월 달에는 무엇이 잡히고 몇 월 달에는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고기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직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서 물때가 어떻고 저기에 물때가 이러니까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데 어떤 고기가 지금 있으니까 이런 걸 목수가 알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사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그 반응이요. 그래도 좀 공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해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이 주위에 고기 씨가 말란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베드로의 요 이어지는 뒷말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문 어부가요, 고기 잡는 것을 목수의 조언을 듣고 뭐 한다고요? 그물을 가서 깊은 데에 내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이제 그물을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다시 그물 손질해야 되는 거거든요.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싫을까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요, 어떻게 결단했어요? 말씀을 따라.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1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 자기의 배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회개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물을 씻으며 들었던 그 말씀, 자신의 배 위에서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 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엎드려서 절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시몬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은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네.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두려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내리기 전과요, 그물을 내린 후에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물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 강원 형제님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모든 것을 뭐 하고요? 버려두고. 예. 이 말씀을 보고 두려우십니까? 혹은 나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나 걱정이 되십니까? 물론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도 뭐 차도 다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 말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예,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1절에 나와 있는 게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 내 삶의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배와 그물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그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배와 그물, 그것은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나의 배와 그물일 수도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권력이 나의 배와 그물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과 노력이 나의 배와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하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는요,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물과 배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나? 이 일을 하는데 요만큼의 힘을 가지면 돼. 내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걸 버리고요. 그게 내 배와 그물이기 때문에 버리고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삶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하나하나까지 다 물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걸음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선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 오셨는데 6명이 오셨어요. 그 전날요, 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요,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왜 오시죠? 이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될까요? 라고 잠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요, 위로하고 환대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또 레시피를 따라서 한 번도 안 해본 레시피로 닭죽과 닭칼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예, 환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가시고 난 다음에요, 문자가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환대받아서 감사했다고, 위로가 되어졌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내 통장 다 버리고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나의 배와 그물이 뭘까요? 어떤 걸 가장 의지하죠? 네, 사랑합니다. 예. 근데요, 주님 뭐를 원하신다고요? 네 배와 그물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기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사고 방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가 되어지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나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